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그 일꾼이든지 이방 여인이든지 차별 없이 그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그 인애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인애에 의한 이 특별한 그 배려로 배불리 먹고 한 에바가 뭐냐면 약 22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15kg 정도의 충분한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땡볕에서 이삭을 줍느라 지칠만도 한데 많은 양의 이제 곡식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오는 룻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로 막 아주 가벼운 발걸음과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래요. 무거워도 왜 힘든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룻에게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가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바로 누구예요?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친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그게 룻기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19절에서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친족 그 보아스였음을 안 후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즉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 이 사람은 물론 죽은 자는 누굴까요? 이미 모압 땅에 가서 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룡과 기럨 이 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볼 때 보아스는 나오미네 가족이 모압에 가기 전에도 인애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하다가 거두고 막 이래요. 근데 전에나 이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이 은혜의 물줄기, 이 헤세드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흐르는 깨끗하고 막힘이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예. 그러면서 보아스를 뭐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기업 물을 자란 누구냐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고엘이에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디머. 그러니까 리딤이 무슨 뜻이에요? 리딤하면 무르다, 되사다, 도로 찾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그 기업, 땅이죠, 땅. 기업을 영구히 보존해야 돼, 그 혈족들끼리. 그래서 혈족을 유지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고엘이. 따라서 이 고엘이 된 자는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돼. 예,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우리가 읽었죠. 레위기 읽었을 때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해줘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죠. 예, 친족이 누가 죽었어. 그러면 다쳤어. 누가 복수를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수해줘야 될 책임도 져야 되는 게 바로 고엘이에요. 이게 민수기 35장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를 이어줘.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척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까지도 했어요. 예,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고엘 되는 게 아니에요. 혈연적인 관계에 있어야 돼. 혈연적 관계. 예, 혈연적 관계. 그 다음에 자원해야 돼요. 자원을 해야 돼. 자원. 그 다음에 고해를 할 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자이며 친족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 가정의 고엘로서 가장 합당했던 거예요. 이런 고엘 제도처럼 피값으로 우리 죄에 팔린 인간을 구속하신, 오늘 제가 기원할 때 처음에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기원했잖아요. 예, 구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해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거죠. 예,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고엘이죠. 리딤. 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고엘은 신약에서는 구속, 속량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제 고엘에 대해서 룻기가 왜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룻기 2장 23절 보니까 룻이 어떻게 돼요? 보아스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바로 가서 주워온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는 밀보다 먼저 익어요. 그래서 대개 태양력으로 4월 중순경에 걷어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2주 후부터는 밀추수가 시작돼. 그렇게 해서 이게 대략 한 7주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7주. 그러니까 룻이 뭐예요? 여기서 7주 정도를, 그렇죠? 계속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하루에 거의, 아까 봤죠? 5일 분량의 곡식을 주셨단 말이죠. 5일 분량. 그러니까 적어도 이 7주면은 1년 동안의 식량을 얻었을 거예요. 1년 동안의 식량을 계속 열심히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내 룻의 겸손함과 근면함, 그렇죠? 그 쉬지 않는 근면함, 이게 더욱 드러져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이런 룻의 행동을 더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죠. 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왜 그래? 첫눈에 반했다가 망가져.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 첫눈에 뿅 하고 가면 뿅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대로. 안 돼.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제하면은 1년은 사귀어야 된다 그래. 1년은. 왜? 사계절이 지나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예. 뿅 갔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이제 보리와 밀의 추수가 끝나고 타작마당으로 이제 옮겨진 그 보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타작을 할 거 아니야. 타작하게 되니까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줘요. 지금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을 뺐는데, 가서 너가 이제 기업물을 자에게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내용이 룻기 3장의 앞부분에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칫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략 7주간의 기간에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보았고 룻도 보아스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룻은 이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과감한 행동이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자, 룻기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 룻은 이제 타작마당으로 가지만 누구의 눈에라도 띄면 안 돼요. 지금 그쵸? 누구의 눈에라도 띄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화가의 그림을 그렸는데 누구에도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룻은 보아스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꾼들이 떠났어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 이제 밤을 새는 거죠. 왜? 곡식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곳에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일꾼들이 떠난 후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숨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눕자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곁에 누웠어요. 여기서 가만히는 매우 조심하는 행동이죠. 이게 어떤 때 사용했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도 사용된 말이에요. 가만히 옷자락을 뺐을 때. 사울이 옷자락 베는 걸 몰라. 요때 쓴 만큼 룻의 행동이 매우 위험을 감수한 그 무모할 정도의 과감한 행동을 가만히라고 우리 그냥 번역은 이렇게 나왔지만 되게 과감한 행동이었어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타작마당에서 일을 했어요.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매우 피곤할 거 아니에요. 곤히 잠들었을 거예요. 여기 안 나왔는데 내가 성경을 기록했으면 코를 드르렁 걸었다고도 썼을 거야.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잠자는 도중에 이제 몸을 움직이다가 깼어요. 근데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서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죠. 보아스는 아직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이 누군지 모르죠. 룻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룻기 3장 4절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 곁에 누우면 보아스가 그 이후 행동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밝히죠. 근데 이어서 이게 청혼이에요. 이게 청혼. 근데 이런 청혼을 어디서 해? 말도 안 되는 청혼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룻의 이러한 그 주도적인 과감한 모습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자, 룻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 옷자락이란 단어가 앞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개 2장 12절에서 카나프와 같은 단어예요. 덮으소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이전에 자신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던 말을 의도적으로 좀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주 되게 지혜로운 말로 청혼하는 거죠. 여자가 이 정도 지혜가 있어야 돼. 룻은 보아스가 축복해 주었던 그 안식처가 바로 보아스 당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달라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땅을 되찾아 줄 것을 이게 요청하는 말이잖아요. 이럴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앞쪽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 보아스의 첫 마디는 뭐예요? 내 딸아. 자신을 지금 놀라게 해요. 지금 당혹스러워.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룻을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룻을 내 딸아라고 부드럽게 부른 뒤에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복을 빌며 축복하죠. 보아스는 그러니까 잠결에 금방 깼는데도 보아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복. 이거 가장 먼저 빌어줄 정도로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룻의 인애를 칭찬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또 고향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직 죽은 남편의 기업,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자신과 결혼하려는 룻의 행위를 지금 칭찬한 거예요. 룻의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정욕을 배제하고 선, 이게 바로 인애죠. 이것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만약 룻이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행동했다면 결코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영화배우 뭐 아무개는 나이 차이가 뭐 몇십 년 나는 사람하고 근데 정말 보아스처럼 인애가 있어서 그러나? 그건 아니겠죠. 예. 보아스가 아무리 자상하고 큰 부자였다고 해도 룻에게는 거의 아버지뻘 되는 남자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볼 때. 그럴 텐데 그런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젊고 잘생긴 남자와 좀 로맨틱하고 좀 그게 있어야지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때야 돼요? 보통은 일반 세상에서는 잘생겨야 돼, 젊어야 돼, 로맨틱해야 돼. 살기 힘드네, 결혼하기. 그렇죠? 예. 룻이 이처럼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헤세드, 인애를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칭찬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를 칭찬하게 되죠. 놀랍게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커다란 그 영예를 얻기까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보아스는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했다고 말하는데, 그가 처음 행한 인애는 뭘까요? 룻이 처음 행한 인애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은 행동, 붙쫓았다고 이렇게 나왔던 행동을 말하고, 나중의 인애는 룻이 지금 자신에게 청혼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와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시어머니를 위해 나이 많은 자신을 선택한 것을 인애로 여긴 거예요. 헤세드로 여기고, 나중 이 헤세드가 더 크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오히려 빚진 마음,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 보아스가 인애, 헤세드라는 말로 룻의 현숙함을 표현했어요. 여기 현숙한 여자의 원어가 에세트 하일.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에세트 하일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를 뜻해요. 능력 있는 여자. 그러므로 이 말은 신체적으로 또 도덕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게 가마력이 있는 여자, 악에 항거할 수 있는 힘, 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잠언서 이걸 갖다 제가 AI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는데 얘가 한글을 잘 인식을 못해. 그래서 한글이 좀 깨져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가 있긴 있는데,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는 산업을 핍절치 아니하게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집을 가난하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남편을 존귀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존귀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또 막 반발하는 여성들 많아, 요즘 여성들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언사에 지혜와 인애가 있어요. 우리가 말해도 우리가 인애가 있어야 돼요. 승질 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게 잠언 31장에 쭉 나와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읍에서 현숙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 보아스의 표현은 뭐냐면,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라고 그랬죠.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기보르 하일. 그 다음에 여기는 에세트 하일. 그러니까 뭐예요? 하일이 같이 나오죠. 하일이란 말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보르 하일의 파트너로, 여성 파트너로서 적합하다는 의미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력하지는 않지만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 힘 있는 여인이라고 평행. 같은 위치에 둬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사회적 신분의 벽이 확실히 있는데 이걸 보아스가 허무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거기서 끝나면 보아스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 보아스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도 유력한 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야, 이게 룻에게 지금 청천벽력이에요. 자기 딴에는 막 과감한 행동으로 딱 갔는데
시어머니도 잘못 가르쳐줬어. 정보가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지만 보아스보다 우선순위 친족이 있다는 거야. 우선순위가. 룻은 시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 줄 알고 막 그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시각에 따라 이게 문란한 여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음탕한 여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행동을 한 거야. 물론 보아스가 지금 인애를 베풀었지만 밤에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가 이 청혼하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당황해서 화를 낼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룻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어요. 이 고상한 보아스가 밤에 찾아온 룻을 아주 그 해픈 여자로 취급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또 관습적인 면에서 이방 출신인 그 모압 과부가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자에게 또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에게 이삭을 줍는 처지에 밭주인에게 청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보아스가 밤에 찾아온 여인을 그냥 성적으로만 농락하고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요. 또 보아스와 함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제일 무섭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모두 이미지가 실추돼. 구설에 올라요. 구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밤에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왜? 고엘 문제가 논의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보아스는 지금 이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야. 먼저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있잖아.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 가문의 이 보존을 위한 모든 일의 그 모험을 자기가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자기가 헤세드의 그 실천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있다 해서 저기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우선순위에 있는 남자가 룻을 데려가면 자기는 말만 꺼내놓고 되게 창피한 꼴이 되잖아요. 참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런데도 이러는 거죠. 이처럼 룻과 보아스가 한 가문의 보존을 위한 선한 일에 헌신과 위험과 모험도 무릅쓰고 이렇게 실행하면서 헤세드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절제,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 질서를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룻과 보아스는 한밤중에 타작마당의 곡식더미 맨 끝에 한적한 곳에서 이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둘만 있는데 이걸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절제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일을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존재, 그 다음에 그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을 때 보아스와 룻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바로 적법한 순서를 밟기로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율법의 통제를 받지만 편법이 아니라 충실하고 자비로운 헌신, 즉 헤세드, 한결같은 인애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현재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국가의 법률과 사회적 간섭의 통제를 받잖아요.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나 사회, 직장의 통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고 말하며 국가의 법률이나 사회 간섭의 통제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행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요즘에 문제되는 게 바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서 국가의 통제받고 이런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 때문에 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 근데 그건 감수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섬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섬에 가면 어때요? 외롭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섬에 떨어지면 외롭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섬이 어떤 섬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섬이에요. 이 섬에 살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게 돼요. 그 보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간의 헷세들을 높이 평가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관대하고도 풍요롭게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헷세들을 실천한 성도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섬을 자주 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섬을 자주 가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4절이에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즉 성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까지지. 그 시간 전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은 순결을 유지했다는 의미예요. 이 이야기가.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중하게 또 룻과의 사이에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다는 오해를 다른 사람에게 심지 않기 위함이 뭐예요? 바로 성문이 열리기 전에 가라고 하는 거죠. 예. 룻 역시 보아스의 말을 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보아스 곁을 떠난 것 역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가 함께 밤을 새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변명할 겨를도 없어요. 이방 여인 룻은 물론 보아스의 평판에도 악영향, 유력한 자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끼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유력한 자, 이 보아스의 친족들이 기업을 버리고 떠나서 이미 쓰러진 가문, 엘리멜렉 가문, 그 가문의 이방 여인인 룻과 결합을 극구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남의 일에 엄청 관심을 갖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적대적으로 얘기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자, 룻기 3장 1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상하죠. 아니 왜 밤에 또 보리를 되어서 주냐 이거죠. 예.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줬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보아스의 인애의 마음이 배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룻의 겉옷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베일, 수건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NIV 성경에서는 어깨 걸치게 숄 있잖아요, 우리. 예. 이걸로 각각 번역했는데 이 겉옷으로 이거 겉옷으로 보리를 싼 것으로 보아서 보리 6대를 싼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겉옷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외투에 이렇게 걸쳐 입는 커다란 수건일 거예요. 예, 그쪽 지역의 여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이것으로 어깨를 덮고 얼굴을 가린 채로 조심스럽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몇몇 주석가들은 보리를 6번 된 것을 오멜로 생각해요. 약 2.3리터로 생각해서 6오멜을, 그러니까 약 14리터, 7대 정도로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룻이 혼자서 그것을 거기다 해서 들고 갈 만큼의 분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분량이 룻의 겉옷으로 쌀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대어주었다는 거예요. 6번. 그 행위 자체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줌으로써 자신의 말이 참말임을 확증시켜주고 안심시켜주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참 인내지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아울러 안식년 규례, 출애굽기에 보면 23장에 보면은 레위기 25장에도 보면은 안식년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에 따르면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과 해방의 순간이에요. 따라서 룻에게 보아스가 6번 이 보리를 대어줌으로써 수고와 노역의 기간이 이제 다 됐다. 이제 이걸 암시한다는 해석이 많아요. 학자들의 해석이. 비록 당시 이방 여인으로서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규례에 익숙하지 않아요. 룻은. 그렇지만 그 의미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즉각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줬을 거라고. 그리고 보아스가 직접 곡식으로 가득한 겉옷을 룻의 등에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냥 주면 그만인데 등에다 지어줘. 물론 곡식의 무게도 있겠지만 보아스의 인내의 표출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남자가 이렇게 자상하고 따뜻해야 돼. 자상하고. 자기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각자 남자 내가 자상한가? 따뜻한가? 근데도 그렇지 않은데도 자기 와이프가 지금 자기랑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네. 자상하고 따뜻해야 돼요. 아니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가 언제 사람인데. 정말 보아스는 인애의 끝판왕이야. 헤세드의 끝판왕.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행한 인애를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아스와 그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번 주는 명절이 있어요. 그렇죠? 명절. 가장 행복해야 될 날에 가장 불편함과 심지어 안타까운 일들이 명절에 발생하죠. 심각한 일도 많이 생겨요. 명절 끝나고 뭐 법원이 복잡하다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애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 딴에는 인애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상대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돼. 이거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실행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네? 지난주에 그걸 실행한 권사님 전화를 제가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즉시. 실행은 언제야? 즉시야, 즉시. 말씀을 들었으면 실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때로는 속히 나타나고 응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기다리다가 지칠 정도로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이 다 돌아오기까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오래 참으심과 고통과 인애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에게 우리가 인애를 행할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나 그 밑빠진 독에서 물을 붓다 보면 콩나물이 자라듯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은혜에 물 붓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쉬지 않고 인애의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붓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그런 인애의 물을 붓는 섬김의 시간, 복된 수고가 지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헤세드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자신보다 연약한 이웃에게 진심으로 헤세드, 인애를 행함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방 며느리 룻의 헤세드는 효의 정점에 이르렀고, 일꾼들은 물론 이방 그 적대시하고 여기는 그 모압의 여인 룻에게 행한 보아스의 헤세드는 은혜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신앙 인격이 드러났습니다.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자로 드러나는 이 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인애로 베푸시는 그 모형이 됩니다. 그들을 역사 속의 인물로 박제시키지 않고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에서 인애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 인격이 삶의 모습에서 항상 드러나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